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이영숙님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성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상처받은 유아를 치유하는 실제적인 방법. 사람의 뇌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더 고통스럽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받은 유아를 치료하려면 유아 시기의 발달 과정에 대한 정상적인 발달과 비정상적인 발달 사이에서의 경계성을 알아야 합니다. 유아 시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특징적 행동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됨을 부정합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지나친 수치심을 갖습니다. 외모나 재능, 어떤 면에서도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 없어 하며 수치심을 갖습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얻으려 하면서도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은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박적인 과잉 통제를 합니다. 지나치게 순응하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단정적입니다. 어떤 특정한 것에 노를 말할 수 없어 중독에 잘 빠져듭니다. 중독의 형태로는 사람, 일, 섹스, 약물, 게임 등 다양합니다. 고립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자신을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가장 안전한 경계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균형이 부족합니다. 경계의 문제, 잡는 법과 놓는 법의 균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이나 감정, 칭찬 또는 사랑에 인색하고 거칠고 무분별하며 전혀 통제 불가능합니다. 또한 엄격한 규율로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한계를 정해주지 않아 지나친 복종이나 방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녀들에게 인간관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치유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첫째, 자신의 유아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유아기를 보냈는지 아는 것은 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 친구나 친밀한 사람들과 자신의 유아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친밀한 사람과 자신이 경험한 유아기 시기의 아픔들을 나누고 끝까지 함께 있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학대와 상처를 확인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아픈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은 병적인 수치심을 줄여주는 중요한 치료가 됩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유아기에 자신의 사진을 꺼내보며 유아 시절에 어떤 경험을 겪었는지 초점을 맞추고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느껴보세요. 어떤 감정입니까?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넷째, 유아인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저에게 대학원 수업을 들은 어떤 학생이 쓴 소감문과
자신한테 쓴 편지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갓난아기 때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종종 해주시곤 했다. 그 옛날 시골에서 농사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던 농촌의 모습을 떠올리면 갓난아이의 생리적인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머니께서는 나만 놓고 특별하게 해준 것 없이 형제들끼리 어우러져 컸다고 한다. 나에게는 오빠, 언니, 동생이 있는데 언니가 몸이 약해서 성장이 늦어 어머니께서는 딸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딸이 1년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내가 생겨 반갑지 않은 임신이었다고 한다. 언니를 살릴 욕심으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없애려 했다고 한다. 그래서 한약을 먹었는데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셨다. 어릴 때도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컸는데 그때는 그냥 덤덤했다. 지금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 속상하기도 하다. 한 번은 오빠한테 나를 맡겨놓고 밭일을 나가셨는데 저녁에 들어와 보니 내가 없었다고 한다. 오빠한테 애기는? 하고 물으니 모른다고 했단다. 동네를 다 뒤져서 찾았는데 나는 뒷마당 바위 위에 쪼그리고 누워서 자고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러다가 뱀한테 물리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렇게 나의 갓난아이 시절은 건강한 자기애나 좋은 돌봄이 있었다기보다는 농번기 때는 방치하다시피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는 거였고 그나마 농한기 때 어머니의 보살핌을 좀 받았을 거라 생각된다. 여기서 나의 내면 아이에게 편지를 써서 조금이라도 나의 갓난아이 시절을 달래주고 싶다. 사랑하는 어린 숙에게 네가 태어나서 정말 기쁘단다. 넌 정말로 사랑하고 네가 언제나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란단다. 네가 그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때는 농사일 하느라 바빴고 농촌이라 나의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옆집 엄마들도 그랬단다. 그냥 자연 속에 스스로 적응하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고 생각하자꾸나.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 생각한다.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너를 사랑하는 어른 숙으로부터. 5째, 선언문을 자신의 내면 아이에게 읽어주십시오.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유아기 시절 내면 아이를 찾아서 그 아이가 그때 들었어야 했던 확신의 말들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어른이 된 나는 상처받은 나의 어린 자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어린 나에게 이제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다. 그때는 네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었기에 네가 너무 두려워했던 것이란다. 하지만 이제 난 어른으로 자랐어. 어른이 된 나는 너를 더 이상 외롭게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어 줄 거야. 이제 넌 더 이상 외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너를 돌보아 줄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말입니다.
그 말을 못 듣고 자란 어른들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그 말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면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때부터 진심으로 기쁨의 성품이 자라게 됩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성품학교 프로그램으로 성품 이노베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른들이 치유받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보람과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성품을 다하여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쁨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처받은 내면아의 질문서 작성. 2. 찬양. 3. 이영숙 박사 강의. 성품을 다하여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쁨 훈련. 4. 나 자신의 상처들을 종이에 기록해 보기. 5.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에 태우기. 6. 선언문 읽기. 7. 사람들 앞에서 나의 마음 나누기. 위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정말 놀라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여행, 성품으로 결혼 예비하기. 창의성과 지혜로 준비하는 결혼. 저는 유아교육과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꼭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다른 사람과의 만남. 실로 만남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과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만남으로 풍성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이 만남이 잘못되어 인생이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품으로 결혼을 예비해야 하는 이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젊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지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집니다. 결혼을 위하여 준비할 때 종종 3R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right time, right way, right person. 즉,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일찍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람을 느끼는 것은 개강 시간에 들었던 강의를 평생 잊지 않고 결혼을 준비하는 옛 제자들을 만날 때나 혹은 성공적으로 결혼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제자가 찾아와서 그 강의를 들은 후 사마를 놓고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제가 성품으로 결혼 예비하기를 꼭 강의하고 싶었던 이유는 오늘날 수많은 결혼이 쉽게 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화목은 간데없고 결혼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신혼여행 가다가 이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성품으로 결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성품으로 결혼 예비하기를 이 책 속에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창의성이 필요한 결혼. 성품을 다하여 결혼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남들은 결혼 혼수를 이렇게 준비한다.
요즘 이런 기준으로 결혼이 깨지는 사례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어떤 스타는 결혼한 지 12일 만에 혼수 문제로 싸우고 이혼하기도 합니다. 결혼 준비는 혼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독특한 창의성 있는 결혼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창의성이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면서 자기 아이에게 창의력을 심어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창의성 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인 줄로 알고 창의성 교육을 위해 학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덧입어 창의성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다른 각도로 새롭게 시도해 보는 능력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남들은 이렇게 살아도 무조건 따라가지 않으며 다르게 살아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 세태를 보면 정말 이렇게 창의성이 절실한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다들 앞만 보고 1등을 놓고 싸우면 우리 아이는 언제나 2등 아니면 꼴등입니다. 언제나 우리 아이는 열등합니다. 비교하게 되고 조급해집니다. 여기서 조금만 창의성을 발휘하여 각도를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꼭 앞에서부터만 1등이 되는 것입니까? 뒤로 돌아 1등할 수도 있고 옆으로 우향우해서 1등할 수도 있고 좌양좌해서 1등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옆집 애는 1등 했다는데 너는 뭐냐 하면서 그 집 애가 무슨 학원 다니는지 이 집 저 집 전화 걸어 물어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뺑뺑 돌리기식 수업은 그만하고 창의성 있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맞는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1세기는 또한 가치의 다변화 시대입니다.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양한 가치를 내 아이를 통하여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라고 그래.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하는 것이 21세기의 새로운 취향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려 하고 거기서 허덕이며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서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창의성으로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창의성의 동물, 거미. 창의성의 동물로 저는 거미를 듭니다. 거미는 창의성 있는 동물입니다. 거미는 거의 매일 집을 새로 만듭니다. 이전에 거미줄은 모두 먹어치워서 깨끗하게 없앱니다. 거미가 집을 짓는 순서는 창의적이랍니다. 맨 처음 거미는 집을 짓기 위해 기본이 되는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로줄을 완성한 후 달팽이 모양으로 점점 공간을 좁혀 들어갑니다. 먼저 만들었던 틀은 끈끈하지 않아서 거미는 그곳을 밟으면서 먹이를 잡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거미는 참 다양하게 거미줄을 내립니다. 거미가 짓는 모든 집들 가운데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창의성입니다. 왜 우리는 남들하고 다르면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꼭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미처럼 우리만의 특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미가 만드는 거미줄 가운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똑같은 결혼은 하나도 없음을 알고 나만의 독특한 창의성으로 결혼을 준비하자는 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똑같은 결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독특한 창의성으로 결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의 목표 정하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결혼 준비는 어쩌면 각각의 독특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개개인을 독특하게 톡톡 튀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릅니다.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성에 걸맞게 새로운 각도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와 창의성으로 결혼에 대해 새로운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결혼을 하겠다는 목표,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와 결혼하겠다는 목표, 좀 늦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찾겠다는 목표, 곧 어려워도 고난을 극복하여 보석 같은 배우자를 찾아 결혼하겠다는 목표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큰아들에게서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여자친구 사귀어도 돼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눈 뜨자마자 새벽에 전화를 건 아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 나이가 몇이냐? 저 23살이요. 그래, 넌 언젠가 연애 정년기라고 생각하니? 25살이요? 26살이요? 27살이요. 조금 더 있다가 하라고요? 혼자서 막 얘기를 하기에 제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애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고 연애는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면 연애해도 되는 나이야 라고 해주었더니 엄마 저는 충분해요 하면서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나중에 깨졌지만 말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먼저 결혼 대상을 놓고 기도하게 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놓고 기도를 너무 안 합니다. 이것은 부모들의 몫입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아이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아들의 장래 배우자를 위해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스런 어떤 여인을 찾게 해주세요 하고 번호를 매겨서 소망하는 바 10가지를 적어놓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곤 그 종이를 성경 책갈피 속에 끼워 놓았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그 아들이 결혼했는데 우연히 그 쪽지를 찾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한 제목 모두가 다 이루어졌음은 물론 보너스로 며느리가 요리까지 잘하더랍니다. 요리 잘하는 여인을 주세요라고는 기도 안 했다는데도 말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쌓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런 며느리나 사위를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게 해주세요 하고 자녀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가정을 깨트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를 점령한 사탄은 가정마다 점령해서 깨트리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계략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깨져 마음을 상실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목표를 세워 결혼을 준비시켜 주는 것보다 부모로서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눈만 뜨면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배우자 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결혼 대상을 위한 기도 3R Right time, right way, right person. 가장 올바른 때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3R입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3R을 가르쳐 주세요. 네가 구체적으로 결혼 상대를 놓고 기도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해라. Right time, right way, right person.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 3할 기도를 17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대학생이었던 저의 영적인 언니가 하루는 저를 불러 앉혀놓고 3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는 매우 생소하고 이상했지만 그것이 오늘날 제가 계속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됐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도움을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예비할 때 먼저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소원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는 하나님이 무섭기만 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소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자는 대로 무작정 따라가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제 소원에 관심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혼을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라는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때로는 결혼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꼭 그분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소원을 놓고 계속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의 소원을 계속 키워주십니다. 구체적으로 3할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자꾸 났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적게 하다가 점점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비전을 계속 키워나가듯 결혼에 대한 우리의 소원도 키워나가야 합니다. 알짜배기 연애. 요즘 젊은이에게는 올바른 데이트라는 게 없습니다. 만나서 필이 꽂히면 곧바로 모텔 가고 모텔에 갈 돈이 아까우면 동거합니다. 물론 모두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가에서 자취한답시고 둘이 동거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동거하다가 아무 거리낌 없이 쉽게 헤어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에게 엄청난 유혹이고 걸림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데이트가 무엇인지, 올바른 결혼관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합니다. 때가 되면 결혼하겠지 하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정을 통해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결혼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립니다. 데이트할 때부터 올바른 자녀 교육관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남편과 7년 동안 아주 성경적이고 모범적인 연애를 했습니다. 만나면 기도 제목 나누고 선교 기간에서 나오는 방식대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첫 아이를 기르는데 심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남편이 초다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이가 조금만 실수해도 인정사정 없이 때렸습니다. 저는 심하게 당황했고 이로 인해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첫애를 낳기 전, 아니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부부는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아빠가 야단치면 엄마가 잠잠히 있고 엄마가 야단치면 아빠가 가만히 있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너 그거 잘못하면 100대 때린다 하고 말하더니 정말 아들이 잘못했을 때 100대를 때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전 약속을 한 탓에 달려들어 말리지도 못하고 부엌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훈계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마음입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꼭 이렇게 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결국 아이에게 이것이 한이 됐습니다. 아주 큰 상처가 된 거지요.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서자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따지면서 원망했습니다. 난 그때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어. 내가 아빠보다 힘이 더 커지면 아빠를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했어. 그런데 엄마는 그때 뭐 했어? 내가 100대나 맞고 있을 동안 엄마는 어디가 있었어? 사실 이 사건은 우리 집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계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훈계 어떻게 할까입니다. 제가 눈물로 쓴 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때리기를 원하시는 걸까? 매를 안 들면 자식을 미워하는 걸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깊이 인내하고 깊이 사랑하고 깊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였습니다. 남편도 아들의 그 말에 깊이 충격을 받아 성경에 있는 아버지상을 찾아 헤매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인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상을 다시 세워갔고 부모 자식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바로 이런 만만치 않은 일이 결혼 후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데이트 기간에 자녀 교육관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갖고 공동 구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품 훈련이 곧 결혼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성품 훈련이 안 돼서 결혼 후에 심히 어렵게 살아가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을 위한 준비에는 성품 훈련뿐 아니라 서로의 기질을 알고 건강을 단련하고 결혼에 대한 지식을 쌓고 서로의 비전을 이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결혼은 또 다른 비전입니다. 아니, 하나님 비전의 확장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소유하지 않는 사랑의 경지. 사랑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그 어떤 사랑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영원한 사랑은 서로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이와 관련된 아주 아름답지만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거미와 플립의 사랑. 어느 날 거미는 이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영롱한 빛을 내며 맺혀 있는 이슬의 모습이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거미는 이슬에게 사랑하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이슬은 단 한 가지의 약속을 지키면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서로 사랑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거미는 단단히 약속했고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쳐다만 보아도 둘이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함께만 있어도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물드는 것 같았고 나비가 사방에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쳐다만 보아도 좋았던 어느 날 거미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슬을 안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안게 해달라고 이슬에게 사정했습니다. 괴로워하던 이슬은 슬픈 얼굴을 하면서 고심 끝에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하면 안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거미는 그 약속을 꼭 지키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안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거미는 약속을 했고 그렇게도 사랑하던 이슬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이슬의 몸은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랑을 소유하고 싶어질 때 깨집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시작했던 그 사랑이 나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허무하게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존중이란 나와 상대방을 공손하고 소중하게 대함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며 높여주는 태도입니다. 사랑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그 어떤 사랑이라도 꼭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또한 그 사랑을 깨트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영원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 때문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아가 더 실현되고 그 사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사랑을 시작했다가도 어느새 욕심 때문에 내 스타일에 맞춰주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시키려고 애쓰다가 사랑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미를 통해서 창의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사랑과 똑같지 않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거나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집을 기대하면서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결혼을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함께 잘 살 수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결혼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지혜로운 결혼, 창의적인 결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